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성전에 관련된 일을 지원해 왔는지 그 내용이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 그들의 재건과 중흥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인물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큰 시작이라면 다리오 왕 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큰 기여를 해서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이 재건되는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 관여한 분은 물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중에 고레스가 그것을 시작하는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귀환시키는 일을 이래 첫 번째로 기여하였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때 또 한 번의 귀환 조치가 일어나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은 사실은 한때는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의 거짓 고발 문서를 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성벽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것을 금지하는 조서를 내려보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를 통하여 많은 재화와 재물을 주면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성전에 관련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공이나 통행세나 관세를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에 실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던 페르시아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먼저는 사실은 에스라 4장에 보면 르훔과 심세에 의하여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을 됐던 거짓 문서로 인해서 성벽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7장에는 에스라를 통하여 성전의 제사가 잘 이루어지고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율법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가르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한 시간 안배는 사실은 성전에 관련된 공사는 다리오 왕 때 이미 다 이루어집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아닥사스다 왕 때는 이미 완공된 스룹바벨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에스라가 귀환할 때는 르훔과 심세에 의한 거짓 고발이 일어나기 전이었던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본문의 에스라 7장의 사건을 통해 에스라와 또 일군의 유대인 무리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조치를 내려주었습니다. 12절부터 읽어보죠.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완성된 스룹바벨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왕의 조서에 보면 왕과 왕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그에 관련된 모든 것을 대조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에스라서 4장에 보면 르훔과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냈던 거짓 고발 문서는 사실은 성전 건축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관련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벽이 만들어지면 유대인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스스로 독립하려 할 것이다라는 거짓 고발을 했던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 아닥사스다 왕이 긴장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켰다가 나라가 안정이 되자 다시
아닥사스다 왕이 친애하는 그의 술 맡은 관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를 보내어서 성벽 공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전면적인 지원을 하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을 제거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왕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방 임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주변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그들을 통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군주나 권력가나 세상 사람들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을 어렴풋이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빛을 발하면 그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섬길 때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 섬겼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이런 이방의 왕들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전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방 임금들도 다니엘을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상사들에게, 회사 오너들에게 여러분이 대할 때 그저 월급 주는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그저 상사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전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회사를 섬기고 또 상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권위 아래 들어가십시오. 다니엘처럼,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러면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상사들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진정성과 진실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를 통하여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셨던 이 모든 조치는 에스라의 삶이 그만큼 신실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